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묵상기도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인내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니. 생명 주신 주님만은 영원히 찬양하리. 주모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은 영원히 찬양하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4장입니다. 피어나는 곳 같아 죄와 슬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드려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가 너무 참 정욕을 쫓아 죄의 욕망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흘러넘치는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가 19가 끝나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그리고 혹은 정말 또 목숨을 잃고, 하나님, 혹은 아버지 나라 경제가 마비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정말 좋지 못한 연결고리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연 누구를 붙들어야 되며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정말 바로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피로 값주고 세우시며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지금까지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데,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치인들이, 하나님 또 경제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하나님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는 그런 어떤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다리가 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같이 읽으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자, 일주일 만에 우리 지체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평안을 빚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머문 곳에서 예배 자리에 잘 나오시고 열심히 예배에
또 드리시면서 예배 성리자가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교회 헌금은 교회 계좌로, 교회 위챗으로 이렇게 스캔해서 보내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쪽 이렇게 코드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예배가 두수 201호에서 드려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어른들만 참석하실 수 있으신데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순서에 또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의 은혜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금요 기도에는 인원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여러분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를 같이 부탁하고 싶으신 분, 중보기도 부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쪽지에 적으셔서 그러면 메시지를 통하여서 남겨주시면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내주시기 바라고요. 남성 목장이 이제 오늘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목장, 2목장, 3목장, 4목장, 5목장, 여러분 5개의 목장이 목자가 세워지면서 그리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각 목장마다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간대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1대1 동반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동반자 주저하시는 분들은 빨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봉독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자, 함께 따라 봅니다. 이 노래를 부르자. 자, 여러분 날씨가 정말 밝아졌습니다. 역설적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날씨가 너무 맑은 것 같습니다. 좀 덥기는 하지만은 저는 중국에 와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본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맑고 너무 청량하고 공기도 너무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이 날씨를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거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아직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고요하면 찬양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고요하면 찬양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자,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 그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나의 영혼을 깨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 몸에 있는 엔돌핀을 생산해내는, 엔돌핀을 지나서 다에돌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다에돌핀을 생산해내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엔돌핀은 웃을 때에, 이렇게 사람들이 웃을 때, 박수를 칠 때, 기분 좋을 때 생겨나는 긍정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엔돌핀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 우리의 그 삶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픔,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경우에는 이제 암도 고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로 회복 이런 것들은 뭐 보통 일이고요.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엔돌핀은 좋은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타남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엔돌핀 말고 다에돌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에돌핀은 엔돌핀의 1000배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다에돌핀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 다에돌핀은요, 감동을 받게 될 때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분 감동받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배 드리면서도 감동을 받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특별히 감동을 언제 받느냐 이야기할 때, 찬양을 드릴 때 감동이 임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는요, 다에돌핀 막 우리 몸에서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펄떡펄떡 막 일어나고 생겨나는 것이죠. 저는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가면서 찬양을 들었는데, 이 찬양이 좀 새로운 찬양이고 생소한 찬양이었는데 너무 찬양이 비트도 강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어노인팅의 찬양 할렐루야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차를 타고 가면서 한 1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아요. 10번 가까이는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고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후렴 부분이 계속 귀에 맴도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불러보면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요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합당하도다 막 이런 노래예요. 근데 이런 노래를 막 부르는데 막 기분이 막 좋아지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감동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때 막 아이돌핀이 막 이렇게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일부러라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 일부러라도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찬양을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일부러라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일부러라도 찬양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기분도 좋아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이도핀이 팍팍 생겨나서 여러분 건강에도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부른 노래가 나오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불렀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불렀다.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를 노래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지금 전 세계에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앞다투고 있는데 지난주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백신을 이 세계보건기구에 개발한 백신을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딸도 이 백신을 이렇게 투약해가지고 이렇게 그 백신을 접종을 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보급을 하는 그런 어떤 보도가 나갔죠. 전 세계 이목이 뉴스화되고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에서 개발한 이 백신이 임상 실험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를 다소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사람들은요,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만은 지나가려면은 백신이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불안한 이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치료약이 빨리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수고대 백신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활동도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름방학이 지금 우리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대부분 끝나가고 있어요. 여름방학 동안 우리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수고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닌 또 우리 남편분들도 수고 많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방학이 말만 방학이지 이게 학생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정신노동의 이 그 수치가 아마 급상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아마 학교 보낼 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빨리 자녀들이 학교 갔으면 방학을 빨리 마치고 학교 갔으면 그런 어떤 바람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번에 방학을 지내면서 아마 대부분 집에만 머물고 있었죠. 그래서 이 가정통신문이 날라왔어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날라왔는데 가정통신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머문 강소성을 벗어나면은 학교 가기 전에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내용의 통지문이 날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지문을 받고 누가 용기 있게 다른 지역으로 감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여기만 머물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이렇게 방콕하면서 머물고 있는 이런 어떤 환경이 있죠. 근데 이런 불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백신이 나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나와야 합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백신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기간 동안 백신만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개인도 힘이 들지만 교회도 힘이 들고요.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7일 날 분당에 있는 모 교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직면할 위기 분석과 한국 교회 세움 세미나가 열렸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발제자로 나오신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만나게 된 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환경에서 교회를 세울 수 없거나 파괴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이탈자가 증가하고 출석 숫자도 새신자도 감소를 하는 그런 추세가 되었고요. 그리고 헌금과 재정도 감소하는 등 교회에 극심한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더한 문제는 목회자나 성도가 도전도 변화도 혁신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몇 달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교회와 예배에 대해 너무 태만해졌고 사고가 냉담해졌으며 방치하는 습관이 체질화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공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중에 절반 정도는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특단의 조치 없이는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19가 진정되어도 이것이 지금 사라져도 교회에 오지 않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 신앙의 육체적인 세속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몸을 사리고 건강만 생각하다 보니까 몸을 더 사리고 혹시나 싶어서 자기의 몸만 생각하고 건강만 생각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결국에는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영성을 잃어버린 채 예배의 성소권을 빼앗겨버렸다. 그렇게 진단을 함을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에 놓여있고 직면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은 만약입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이대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환경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여러분 괜찮습니까? 아마 대부분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 때에 정신을 좀 바짝 차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백신 개발되기만을 바라보는 그때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 우리의 견고한 성음은 누구이며 어떤 분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다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비록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요.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머문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좌파 우파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지 150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던 민족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엄청난 위기와 환난을 당한 나라이지요.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요.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기도 하고요. 6.25 전쟁, 여러분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6.25 전쟁도 일어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위기의 와중에 누구를 붙들었기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지도자부터 서민이 이르기까지 방방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국운동, 여러분 구국 기도회, 나라 사랑운동, 기도운동, 이런 운동들이 막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항상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거기에 앞장섰음을 보게 돼요. 독립운동, 기독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독립선언문을 낭송한 거 아시잖아요. 그 안에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절반 이상이고 그 나머지 종교, 나머지 사람들이 절반 정도 돼요. 뿐만 아니라 나라가 여러분 해방 이후에도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리더십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거기에 헌신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우리나라와 같이 비슷한 환경이 있는데 그들도 고통받은 민족이었죠.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평화로울 때가 별로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시점에 빼고는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블레셋은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오랑캐족인 아말렉, 아람, 에돔, 암몬, 모압, 이 좁은 나라에 여러분 바람잘 날이 없는, 수시로 그들의 침입을 받는, 그들의 공격을 받고 그들의 위협을 받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요,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외세의 침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끊임없이 의지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힘이 없을 때에 결국에는 마음이 변질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줄 아수르, 그들을 도와줄 바벨론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말았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의지했던 그 나라에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고 말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의지했던 그 나라의 포로가 되어버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면요, 결국에는 그것의 포로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만 해요. 돈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돈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그 돈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회사 실적에 여러분 목이 메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떤 성공에 목이 메어 있습니까? 성공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공부에 목이 메어 있습니까? 이 공부의 포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자녀가 잘 되는데 거기에 목이 메어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에 포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간,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마는데,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다시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성전을 회복시켜 주심을 보게 돼요. 나라를 회복시켜 주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실 견고한 성읍이,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에 견고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견고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을 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견고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은혜의 교회가 견고한 성읍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든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기 힘쓰고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를 봐도요, 뭐 크고 작은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자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고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그렇게 적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견고한 성읍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나서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누구든지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특별히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그런 백성들이 들어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 신의를 지키는 견고한 나라는요. 바로 의로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의 갈망을 가진 백성들이 들어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주변에 우리는 모르지만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코로나 이 시기에 전도는 무슨 전도를 해? 코로나 이 시기에 뭐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든 이런 시기에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어? 전도를 해본들 되지도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 전도에 코로나가 뭐가 중요하며 그가 뭐가 문제가 되며 여러분 장소와 환경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 조금의 제한 요소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 예배를 비록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이렇게 각 가정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은 코로나 때문에 나는 전도할 수 없어. 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진다는 것은 그건 불신앙인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이 와중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지만은 이런 와중에 갈급한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히려 그 마음이 가난한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히려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구원받기 작정된 영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혼을 찾아서 나선다면은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때에 사람을 전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노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을 노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욜로족이라고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욜로족 들어보셨습니까? 이 욜로라는 것은요, 영어의 준말인데요. You only live once라는, You only live once의 준말입니다. 앞부분을 따서, 이렇게 부르는 효칭인데요. 한 번뿐인 인생,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즐기자, 이런 어떤 내용의 사람들이죠. 사실 이 사람들은 평생 직장, 노후 준비, 내 집 마련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직장을 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가 하는 것을 멈출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집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뭐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즐거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여행을 위해서 자기가 다니고 있던 직장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욜로족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평생 전세를 살아도 현재 행복하면, 지금이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지금 행복을 위해서 고가 자전거를 사는 것, 그거는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살이 찌든 말든 맛있는 것, 예? 맛집 요즘 얼마나 유행합니까? 맛있는 것, 그냥, 예, 좋은 사람들, 편한 사람들하고 가서 그냥 사보면, 사먹고 싶은 대로 사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포로에서 20대 초반에 한 이제 여성이 나와서 이 안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삶이 재미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 아가씨가 본인의 꿈은 건물주가 되어서 열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세상의 풍조인데요. 돈 걱정 없이, 그죠? 돈 걱정 없이 내 하고 싶은 거, 뭐 여행 다니면서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서 그냥 그렇게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자기는 꿈꾸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일 하나 있잖아요. 루틴으로 그 일을 얼매이는 그런 삶을 싫어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꿈을, 이런 어떤 삶을 한 번 정도는 꿈꿔본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 삶이 로망으로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욜로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 진단해 보십시다. 여러분 욜로족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삶의 가치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여러분 그 삶을 그냥 최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즐기는, 여러분 거기에만 삶의 의미를 둬야 될까요? 물론 그 삶도 필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런 삶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곧 부자 이야기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부자 이야기. 곳간에, 여러분 아직 재산이 많은데 곳간을 더 넓혀가지고 살 곳이 없도록 재산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말을 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마시고 걱정 염려 없이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들의 삶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행복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진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요, 이런 세상의 유혹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절할 수 없습니다. 수도원에 가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즐길 수도 있어야 되고요. 누릴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욜로족과 같이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요, 그것은 일회성의 즐거움, 일회성으로 만족으로 끝나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면 그것은 영원한 것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인생이 가져야 될 자세,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지가 견고한 자. 다시 한번,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요, 마음의 뜻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뜻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겠다라는 충성된 삶의 자세를 가리켜서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면, 믿고 주님을 따랐다면 심지가 견고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유혹이 참 많은 시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유혹이 많은 시대, 욜로족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 여러분, 유혹이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환경에 우리들에게 또 쪼여오는 이런 어떤 그 위협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런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요동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했다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뜻을 정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길을 가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요,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26장 3절 말씀 우리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요, 포스를 좀 어중간하게 취하면은 되려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주님을 끝까지 확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둥 마는 둥 포스를 어중간하게 취하면 되려 불안하고, 되려 답답하고, 되려 오히려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됨을 알아야만 해요. 어떤 문제를 두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문제를 두고,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중에 안 그러면 뭐 내 삶 속에 뭐 중병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 여러분, 그런 어떤 문제를 앞두고 여러분 하나님께 반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되려 불안한 것입니다. 근데 내 목숨 하나님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은 여러분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의탁해버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해버리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만들고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여러분, 다니엘은요, 처음부터 뜻을 정하였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심지가 견고한 다윗에게 여러분 볼 수 있는 다윗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정심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다니엘 인생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사자굴에 던져 넣고자 하는 그런 업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생명을 맡겨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다니엘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자굴 안에서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렸더니, 그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어중간한 포스를 취하면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통을 노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어나오는 5절,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이 그러면 겸손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3절, 4절 말씀에처럼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인생이 겸손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같은 이 환경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요, 기고만장한 자세가 아니라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높아졌던 건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한없이 낮아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아지기 원하십니다. 회사가 좀 회복되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하나님이 완전히 바짝 낮추시지 않습니까? 중국도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경제를 선방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짝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님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시기 때문에요, 의인의 길을, 평탄이란 말은 형통이란 말과 똑같거든요. 의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인생,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끝까지 심지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길, 악인의 길, 특징이 있죠. 악인의 길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하게 요란스럽습니다. 반면에 의인 길은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다윗이 광야에서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는데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남이 보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보지 않는다고 양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뭐 양을 두고 자기 놀고, 예? 하고 다 하고 나중에 와서 양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죠. 성실을 다하여서 자기 양떼를 돌봤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양을 치는 가운데 신실했고요, 심지가 견고했던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그 첩경을, 그 길을 평탄케 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셨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여러분 17세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항상 신실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바로에게 총애를 있게 만드셨고 나중에는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셨음을 보게 되죠.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심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하신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정직하게 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라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아무도 보는 이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지가 경관자가 되고 신실한 인생이 되어서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평강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직하며 신실한 인생해 주시는 형통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이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중간하게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양다리 걸치면서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주님께 걸치면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을 버리게 도우소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의 평강을 덧입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불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 항상 기억하면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 그들이 노래했던 그 노래 우리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노래하며 평강을 노래하며 형통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낮은 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확실히 붙어있는 그런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준비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노래를 부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